갈라디아서는 제가 총 제목을 정한다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에도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어제까지 이 본문에는 제가 수요일 날 또 말씀드렸지만은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삭과 이스마엘. 그래서 자유하는 여자를 통해서 난 아들 그 이삭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리고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왔지만은 다 씨가 아니에요. 이삭만이 언약 약속의 자녀예요.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씨 주고자 하는 그 의미는 그 3장 또 4장의 내용 쭉 보면 알겠지만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게 하는 그 율법 교사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율법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고 이제는 그 은혜 가운데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은혜가 뭔지를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될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또 이단적, 다시 말해서 거짓 선생들, 율법 교사들이 와가지고 다시 이스마엘 상태로 돌려놓는 율법으로서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이신득이에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들을 이제 해방하는, 그래서 많은 수는 아니더라도 걱정될 만큼의 성도들 중에 일부가 거기에 노출이 되고 거기에 넘어갔다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계속 그와 연장선에서 계속 바울이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될 것과 이제 서로 종노릇하라고 하는 이 서로 간의 이 아주 뉘앙스가 이상하죠.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해놓고는 또 서로 종노릇하라고 그러잖아요. 한번 볼까요? 5장 보시면은 5장 1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해놨잖아요. 종이 되지 말라는 거잖아요. 자유롭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뭐하라? 종노릇하라. 아니 종의 멍에는 매지 말라고 1절에는 해놓고는 13절에는 서로 종노릇하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대비가 되는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잘 풀어나가야 돼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종의 멍에는 다시 그 할례를 받고 다시 율법으로 회귀돼가지고 율법 안에서의 종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든 십자가의 사건을 무효화시킬 수밖에 없는, 다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어떤 뭐를 지켜서 노력을 해서 내가 애써서 구원을 얻는 줄 아는 착각 속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뭔가 내가 뭘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게 돼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 안에 준 이 구원은요, 내가 뭐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놓은 것 안에서 내가 이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 안에 사는 거예요. 전혀 개념이 달라요. 전혀 판이 달라요. 판이. 시작이 달라요. 그런데 다시 그 원점으로 돌려가지고 옛날같이 종로로 타려고 하니까 다시는 종로로 타지 마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 해서 율법으로 회개돼가지고 그 거짓 교사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지 말라. 그건 안 된다. 십자가 뭔지 모르냐? 너희들이 이렇게 어리석냐? 뭐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하여 왔잖아요. 바울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 가니까 너희가 자유를 얻었으나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육체의 기회를 사지 말고 서로 뭐하라? 종노릇해라. 이젠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로마서나 계속 그 보면은
예배소서도 그렇고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성경은 곳곳에 얘기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야고보서로 넘어가 보면은 또 다른 본문에 보면은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행위인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 행함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행해야 될 것이 또 그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멍에를 맺지 말라고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종이 되지 말아야 될 종의 멍에를 맺지 말아야 할 그 종은 무슨 종이고 여기서는 사랑으로 종로를 하라고 할 때 이 종로를 타는 종은 무슨 종이냐 말이에요. 다 여러분을 구분할 수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 그게 뭡니까? 이거는 종의 멍에를 맺지 말라고 하는 것은 율법, 더 나가서 사탄, 그 마귀가 메어서 그를 이끌어가는, 그래서 그게 그 종이고 그 종로를 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매일 게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다. 예? 여러분, 자유의 신분에서 종이 되는 차원과 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완전히 종이 되어서 종의 멍에를 메고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신분이 보장된, 그래서 마음대로 밖에 나다닐 수 있는 상황에서 교도관이 감옥 교도소 같은 데서 지내는데도 그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찰칵 하면서 철창을 다 잠궈놓고 거기서 같이 있어. 그 죄수들이랑. 그러나 그 사람에게선 자유인이면서도 그 안에서 철창 안에 있는 거고, 죄를 져가지고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는데 그 안에 갇힌 거라는 개념이 달라요. 가난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아껴서 먹지 말고 조금 이게 절제를 해 하는 말에 덜 먹어라 임마, 좀 적게 먹어 하는 가난한 사람과 못 먹은 사람한테 하는 소리라 넉넉한 사람한테 적당히 먹어요 하는 그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게요. 자유자가 종노릇하는 이 종노릇은 아주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종이로 매어서 종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위치로 우리가 바뀌어졌냐? 이제는 묶여가지고 억지로 억압을 해가지고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큰일 났어. 그래서 무서워하는 영을 받아서 그 무서운 영 안에서 질려가지고 그냥 억지로 안 하면 난 죽지 하고, 어떤 사람들 이런 게 있어요. 사는 거를요 공포심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하면 벌 받아, 내가 안 하면 큰일 나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안 해도 돼. 그럼 어떻게 해? 혼날까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야. 그런데 어떻게 하냐? 그런데 하는데 뭐냐면 이제는 자유자로 사는 거예요. 자유자.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공포심으로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내 위치가 자유자로서 종노릇하는 거예요. 자원에서. 마지못해서 하는 것과 자원에서 다른 신앙생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서 무슨 봉사를 하더니 뭐 할 때 내가 그냥 이 교회 목사님 눈치 보더라도 하고 또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 같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이 자유자야. 보이는 것마다 기뻐. 내가 일할 수 있는 이 기쁨을 주시니 감사하네. 할렐루야. 어찌 이렇게 한 사람인데 달라. 왜 그러냐? 위치가 바뀌어서 그래요. 하나는 종의 멍에를 멍에를 맨 상태에서 종노릇과 자유자가 일부러 자원해서 종노릇하는 건 달라요. 여러분, 이 종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성경 구약으로 넘어가 보면요, 종살이 하던 희년이 되면요, 50년이 되면요, 종살이 하던 사람들 전부 풀어주는 게 그 율법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주인을 잘 만나가지고 자기가 나갈 수 있어. 이제 주인이 만약에 그런데 자유롭게 나가서 종살이 하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라 그러는데, 나가봤자 별 소득이 없는데 주인이 너무 잘하니까 나가서 자유자인데도 불구하고 나 주인님 그냥 아예 나는 나가는 것보다 주인님 밑에서 이렇게 종으로 사는 게 더 자유로워요.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겠냐니까, 그러면 나 안 나갈래요. 그냥
자유가 뭐 따로 있나요? 나가서 어렵게 사는 게 또 종이에요. 주인님이 너무 잘해서 나 주인님한테 평생 주인님의 종으로 사는 게 내 속에서 더 심상이 편해요. 요게 뭐냐면요, 다른 거예요. 개념이. 그 구약의 그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내용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귀뚫는 종이라고 알죠? 예? 예? 그래갖고 제사장한테 가서 나는 그럼 평생 이 주인 밑에서 그냥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귀를 탁 뚫어갖고 그 표시를 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주인의 평생 종이에요. 예? 그러나 그게 의식은 귀뚫러서 종이긴 하지만 자발적인 종이기 때문에 그런 자유자예요. 자유자. 예? 그런데 육체의 기회를 삼는 사람들이 자유를 가지고 방종을 하고, 그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사는 거, 그런 것들은 도리어 그 자유를 남용하는 게 돼버리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13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타라 그랬어요. 이 역설적인 내용을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의 멍에를 맺지 아니하는 삶과 서로 사랑 가운데서 종로를 타는 삶을 서로가 어떻게 양립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은 파라독스라고 합니다. 역설입니다. 생명을 위해서 죽음을 택한 예수님이 만드신 거대한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죽음으로 살렸습니다. 그리스도는 언제든지 그 반대적인 현상을 위해서 그 반대적인 행동을 하심으로 그 반대적인 현상이 나왔어요. 죽음으로 살리고, 모순적인 형태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역설적인 삶으로 우리를 또 초대해요. 당신이 죽고 사는 삶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역설적인 그 삶으로 우리 또한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이 곧 우리의 삶을 이끄는 거죠. 그게 제대로 된 거죠. 참혹한 죽음을 의미하는 십자가가 어찌 구원에 이르는 삶의 방식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 섬기는 종의 삶에 참 성도의 도리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종에 매여 있는 종이 종로를 하는 삶으로 바꾸는 터닝 포인트를 시키는 그 장소, 그 상태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매이는 종이 아닌 종로를 하는 종이 어디서 바뀐다고요? 십자가의 진리 가운데서 바뀌는 겁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거기서 뭐가 되냐면 죽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파라독스적인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예수만 그렇게 죽고 사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진리가 이제는 우리들이 그러한 위치와 상태에서 살도록 견인하는 그런 능력이,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늘 중요한 얘기만 하고 마치게요. 두 가지만 중심적으로 얘기할게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에 대해서 당시에 할례를 받고 다시 언약 백성이 되어야 새 언약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꼬드기는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섞어야 돼, 섞어. 괜찮아. 야, 봐라. 우리가 그때 해왔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거 우리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 율법도 좀 지켜야 되잖아. 우리가 또 노력도 하고 애쓰고 해서, 우리들이 의로운 행위를 좀 올려드려야, 그래야 그 구원이 완성될 거 아니냐. 그럴듯해요.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 그런 게 있어요.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정성을 들이고 해야 그걸 다 하나님이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상급으로 이렇게 해서 그게 의로워지는 조건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하는 이런 모든 봉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의로움을 얻기 위한,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구원을 얻을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하는 결과지, 그걸 해야 내가 아들이 된대, 내가 열심히 충성을 해야 내가 하나님의 권속이 된대, 그런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착각하면요,
교회에서 아유 내가 뭐 열심히 봉사도 못해서 난 천국도 못 갈 것 같고요. 내가 여기서 구원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있어야 구원을 받죠. 요렇게 요게 전부 다 율법이고요. 요게 다 종이란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나는? 그러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그러니까 죽지 않고서는 이 세계를 이 삶을 알지 못해요. 일단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연합이에요. 그 죽으신 거 합하여서 내가 죽고 그의 부활하신 거 합하여서 내가 다시 사는 것을 딱 돼서 이제는 뭐냐면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치 못해도 괜찮아. 주님이 그거는 다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까 자꾸 사탄이 니까지 깨고 충성도 못하고 그것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부딪히거든요. 그게 이제 율법적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할례를 되는 어떤 자를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쳐요. 할례. 바울이 뭐라는지 알아요? 나도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할례를 받으면 나 이렇게 핍박 안 받는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자꾸 하는 율법대로 나도 율법 지키면서 하나님 섬기고 율법 지키면서 하면 내가 뭐 부딪힐 게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럴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굴레를 뒤집어 쓰고 종이 되는 선택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박정아 전사님이 설교하실 때 있잖아요. 그 베드로랑 바나바가 그 유대인들이 오니까 이방인들을 먹다가 슬쩍 도망갔대잖아요. 그죠? 예? 그거 왜 그래요, 그거? 율법의 굴레를 뒤집어 쓰고 종이 되는 선택이 다시금 글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익하게 만들고 스스로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에게 떨어진 자가 되게 하는 일이 종의 몽해를 매는 건데 다시 신앙생활과 구원을 나는 너무 충성을 다하고 뭔가 일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노력을 해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의로워졌습니다. 이걸 내 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시작부터 잘못된 거고요.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모든 하는 것은 그 은혜의 대가로 청소를 하거나 교회에서 뭐 섬기거나 할 때 이게 내가 하는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주의 구원하신 은혜, 나를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마땅히 자녀가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내 집인데 내가 치워야 되지 하고 대가를 그냥 흘러나오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뭐냐면 조금 제대로 못해도 뭐라고 안 해요. 그 은혜의 분량대로 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한다고 난 왜 저리 이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분량대로 하게끔 하나님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자유인으로서 하되 또 하나는 뭐냐면 서로 종로를 타듯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게 아니라 서로라는 말은 나도 너도 나를 서로가 종로를 타는 거예요. 종은 아니야. 자유자야. 그런데 노릇을 하는 거야. 누구 노릇을 하는 거야? 종 노릇하는 거야. 종과 종 노릇은 달라. 종이 아닌데 종처럼 하는 것은 종 노릇이고, 종의 굴레에 매어가지고 사는 것은 종이기 때문에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비참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왕비가 주방에 들어가서 하인들과 함께 왕비가 막 설거지도 하고 무술이처럼 같이 일하면은 아이고 우리 왕비 마마 참 고맙네. 야, 괜찮다. 난 좋아. 진짜 즐겁게 해. 그러면 아름다워. 왕비가. 그죠? 근데 나는 종이야 하면 돼. 맨날 불려다니면서 종이야. 이게 끌려다니는 거야. 나는 언제 이것을 벗어날 수 없는 팔자지. 자, 그 종의 멍에 매였으니까. 완전히 묶인 거, 사탄에게. 근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그 멍에를 다 풀어놓으시고 해방하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이를 해도 종노릇을 해야 되지 매어서 살지 않아야 돼. 왜? 죄에서 해방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자녀요.
사탄이 자꾸 우리 노력과 힘과 애씀으로 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것을 딱 해가지고 네 노력으로 하면 올무를 잡고 우리를 흔드는 거거든요. 해방되었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고,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고 여기고 살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앞으로 당천할 우리가 소망 가운데서 미래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게 할례가 아니라 성령에 의지해서 죽기에 대한 신실함을 간직하고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사는 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사는 일, 끝까지 신실한 믿음으로 은혜에 화답하는 것이 내가 뭔가 내 노력, 내 애씀으로 내가 의로워진다고 하는 이 율법적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좀 13절에 서로 종노릇하라는 말을 하는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타인에게 종노릇하면서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여서 자신을 아끼는 만큼 타인을 아끼는 육신의 열매, 아끼면서 육신의 열매를 맺지 않으려고 하는 애쓰는 삶이라는 거니까 뭐냐면 이타주의예요. 자기만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종로도 못해요. 그러나 타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사는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 깊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끄시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지 아세요? 자기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희생하고 섬겨주면 그때 오는 그 기쁨과 만족이 하나님이 부어주는 기쁨이에요. 그게 정신건강에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타인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이렇게 사는, 그래서 그 사람을 성령이 역사하는 그 은혜 가운데서 사랑으로 수고하고 봉사하잖아요. 그 사람은 얼굴에서 막 기쁨이 넘치고요. 그런 봉사 열심히 하면요, 찾아왔던 병도 날아가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마음 씀씀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조금 내 권리를 가지고 내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지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다 내놓고 도리어 주의 은혜 가운데서 남들을 섬기고 나누고 하는 그 기쁨은 그 사람을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요. 그게 서로 종로로 사는 삶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 이 서로 종로라는 삶이 이루어지는데, 종로를 하지 못하는 삶이 어떤지 아세요? 하면서 계산해요. 나는 이 사람한테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제대로 안 하는 거야? 아니, 나 조금밖에 안 할래. 아유, 하고 자꾸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 종로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하는 거 생각 안 해. 도리어 안 하면은 그냥 내가 그것까지 더 하는 기쁨을 가지는데, 매사 조금 하면서도 따져가지고 뭐 손이 깨져 따지면서 종로로 사는 사람이 교회에 많잖아. 그러면 그건 조금 있으면 그거 갖고 불협화음이 생겨. 그래서 막 일하면서 나벌거리고 푹 불평하고. 그거 진짜, 그거는 어떨 때는 하나님만 못할 때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는 사람도 불행하고 정신 건강에도 안 좋고 영적 건강에도 안 좋고 하나님도 안 기뻐하셔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너무 버겁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절대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왜냐하면 싱글벙글하니까 그 사람에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지 알아요? 누가 옆에서 일을 또 뺏거나 뭐 하면은 성질을 내요. 그러면서 뭐 까다로워 막 하면서 계속 지적질하고, 이런 사람들은 서로 종로타는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일은 잘해, 그런 사람들이. 잘하니까 그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품을 완전히 걷어낼 수 있는 은혜가 뭐냐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안에서 내 생명이 나와야 돼요. 저도 옛날에 교회 하다 보면요, 어떤 권사님들 교회 주방을 다 장악하고 난 뒤에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모님이 나오면서 아이고, 들어가지 마. 저 권사님 이렇게 붙다고 나서 지금 이래요, 이 정도로. 그게 뭡니까? 그 장로님 사모님이 주방을 탁 주고, 절 늙었는데도 주방을 열쇠를 안 줘. 아니, 다들 그런데 안 주고 다른 젊은 사람한테 하면 그걸 누가 말해? 그거 큰일 나. 그냥 아우 무서워. 그런 거 난 많이 봤어요. 큰 교회 있을 때. 그냥 하실 일 분명히 다른 것도 있고, 그런데 그냥 지팡이 짚고 올라가서도 그 주방에서 간섭 다 하시고,
그건 안 되거든요. 그냥 뒤에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하는 면은 해놓고는 아이고 나 힘들어 죽겠네 하면서 안 놔. 참 힘들어요. 이런 것들이 뭐냐? 종로를 타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다른 사람들에게 섬겨주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라도 건강해서 섬기면 되는데 거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또 하실 일 많아. 그런데도 그렇게 한다니까. 참 걱정이에요. 그게. 우리는 참 서로가 섬기는 일이에요. 다 그 사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사랑으로 봉사하고 기뻐하고. 천국이 어딘지 아세요? 이기주의는 천국이 안 생겨요. 지옥이 생겨요. 제가 저번에 천국에 갔더니 이렇게 팔이 이만한 숟가락이 이만해가지고 이게 안 굽혀져. 그러니까 아무리 떠봤자 이게 넘어가. 안 돼. 그런데 지옥도 똑같아요. 환경은. 근데 그거 가지고 지옥은 빼짝빼짝 다 서로 자기밖에 모르니까 떠먹이지 않고 다 이 짓을 하고 있어. 다 빼짝 말라. 해골 바가지야. 천국에 가니까 똑같은 환경인데 다들 잘 먹고 살아.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탁 커가지고 권사님 집사님 주다가 보니 호호호호 하면서 먹고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남을 줄 때 자기도 오고 주거니 받거니 서로 종로 타는 거예요. 종로로 탄다는 건요, 내가 당신의 종로를 타면 저 사람이 또 나한테 종로로 타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있더라고요. 귀찮은데 그 축의금 같은 거 이런 거 서로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 하지 마. 안 가고 안 오는 게 낫지. 이 망하는 겁니다. 서로가 그런 걸 통해서 서로가 이렇게 유대 관계를 갖는 거예요. 예? 그런 거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굉장히 불행한 사고 방식이에요. 참 서로 종로로 타는 삶. 교회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 삶은 너무나도 중요한 삶이에요. 이 은혜 중심에 사는 사람은 이게 가능한데요. 일 중심이나 자기 성과 위주나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이게 전부 이게 다 종의 멍에를 매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나중에 큰 문제가 나요. 거기서 계속 다툼이 생겨요. 끝내 보세요. 15절에 왜 이런 말이 나와요? 15절에. 사랑으로 종로 타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종의 멍에를 매는 현상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지 아세요? 1절의 내용이 15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멍에를 매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서로 종로 타면은 안 나타나, 이거. 15절이. 한번 볼까요?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주변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거 많이 봐요. 그 원인을 옛날에는 저도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자유를 남용하거나 또 종의 몽해를 메고 자기 의를 위해서 일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전부 이런 게 걸려요. 그래서 봉사를 해도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서로 섬겨야 돼요. 내 힘으로 하면 나중에 그냥 온갖 불평함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부족할 때는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주세요 하고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폭포수처럼 부어주세요.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얼마나 기쁜지를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어진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 적은 정성으로 하는 이 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하는 그 만족감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은 자유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다시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종의 멍에를 매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위하여 종로로 타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의 그 의미를 우리의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 성령 안에서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